예,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15절부터 27절까지 나누도록 합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것은 바울이 사도로서의 모든 권리가 있지만은 또한 자유자로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사도의 그 권리를 포기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나눴었어요. 참 사도로서 참 쉽지 않은 복음 전하는 자로서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오늘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연결이 됩니다. 15절에 가면은 바울은 이제 자기가 가진 그 사도의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물질적인 공급을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지금 1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오늘 1번 문제인데 바울이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긴 것은 무엇인가? 바울이 자랑스럽게 여겼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누가 한번 발표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오자매님. 저거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바울 형제님께서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어떤 가는 곳마다 세워진 교회에 의해서, 당신이 생활하는 거에서 생길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보조를 받지 않으시고, 스스로 어떤 것들을 다 해결한 그 부분에 대해서, 어, 또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심어준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음, 자기가 이 죽을지언정인 것은 굶어 죽을지어다도 그런 거는 세상의 돈벌이처럼 그런 거를 그런 사비를 받고 이런 복음 전하는 데서 자기는 그런 거를 하지 않겠다는 어떤 단호한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죠. 우리가 음, 이제 오자매님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 그런 이제 생각은 다 갖고 있죠. 예, 네. 맞아요. 참 근데 이렇게 바울은 여기서 참 죽을지언정이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좀 어떻게 보면은 감정적이고 좀 과한 그런 표현이죠. 예. 근데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는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과거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과거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바울이 그만큼 이게 사도로서의 자격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많은 상처를 받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예, 많은 상처를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고린도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열두 사도는 예수님을 보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로서 그렇게 막 100% 인정을 해줬지만은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한 자였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영으로 만났잖아요. 이제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건데, 바울은 그렇게 많은 비판을 받았었다라는 이야기죠.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한다는 게 내가 자랑하는 것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내가 자랑하는 것, 그러니까 물질 공급 받지 않는 것을 내가 헛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받지 않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예, 그렇게 봅니다. 이해가 되죠. 근데 바울을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은 열두 제자와 바울이 이렇게 대비가 되잖아요. 대비가 되는데 오늘날 저 같은 경우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은 제일 먼저 묻는 게 신학은 하셨어요? 그래요. 신학은 했냐고 물어요. 그러면서 신학은 하지 않았다고.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신학은 도리어 성경 진리를 깨닫게 하는 데에 거침돌이 되고
도리어 방해가 되는 그런 학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응수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모여서 사역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속으로 하는 말이 다 들리죠. 신학도 안 했는데 무슨 사역을 하냐. 주제. 네, 그러니까 주제에 무슨 사역을 하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12제자를 갖다가 사도라고 인치면서 바울을 갖다가 온전한 사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들 모습과 오늘날 세상 교계 사람들의 모습이 똑같지 않냐는 거예요. 예. 근데 그들이 신학 나왔고 그들이 섬기고 하는 그 목사님들은 사실은 설교하는 거 들어보세요. 성경을 얼만큼 알아요? 성경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설교를 해요? 구절 하나 갖고. 예. 여기 구절 하나 도덕적인 거, 종교적인 거 구절 하나 뽑아가지고 그거 뭐 오래 하면은 또 안 된다 그러니까 20분 만에 그냥 딱 설교하고 끝나잖아요. 그게 무슨 설교예요? 근데 바울은 제자들보다는 사실은 더 많은 것을 깨달았잖아요.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다만 신학 뭐 했지만은 바울은 그 신학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잖아요. 예. 배설물로 여기는 그 신학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내가 뭐 신학을 해서 뭐든 그런 것 바울은 한 번도 이야기 안 했어요. 똑같다라는 것이죠. 예. 근데 우리도 이렇게 영의 말씀을 깨달아서 문자적으로 성경을 이해하지 않고 계시된 말씀으로 이렇게 계시된 말씀을 이렇게 깨달아 가면은 우리가 얼마나 놀라요. 우리 스스로도. 예. 세상 교계에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할 방향으로 우리는 깨달았는데 그게 또 이게 안 맞느냐? 아니에요. 성경에 다 연결이 되잖아요. 풀어지잖아요. 자, 그런 거 보면은 오늘날 참 우리들을 비판하는 그 사람이나 그 바울 시대 때에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나 똑같다라는 것이죠. 뭐 아까 할 말이 있어요? 아니 그게 아까 같은 말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진짜 접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가요. 그러면 아우 막 이렇게 변명할 것도 없고 막 그 사람들을 그래도 우리의 복음으로 이렇게 얻고자 하면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 사람의 뭘 얻고자 하면은 그 말을 받아들이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평신도 사역이다 이러면은 좀 그래도 그 사람들이 낮게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회를 하고 그런 어떤 세상적인 그런 어떤 신학을 하지 않고 한다 그러면은 세관계도 이상하게 하는데 그냥 평신도로서 그런 어떤 말씀을 전가한다 이러면은 오 그래요? 오 귀한 사역이네요. 또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좀 그렇게 풀어진다 그럴까. 우리가 말하면 평신도 사역 이런 말이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제 접근을 하기에 이것도 한편의 지혜로운 말이구나. 그러면은 그래도 또 그냥 평신도로서 그래도 귀한 일을 하시네요. 이렇게 말을 해서 좀 더 그래도 얘기가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혜롭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아니면 싸워야 되니까. 15절에 이제 바울이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랬어요. 그 바울이 자랑이라는 것은 이제 아까 오자매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참 자기가 교회의 그 연약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기가 사도의 권리를 포기했다라는 것을 자랑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만 포기한 것이 아니라 또 자비랑으로 자기가 또 일하면서 헌신함으로써 그렇게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자랑하고 하는 그 배경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리스도 진리가 속에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11장 10절에 보면은 나오죠. 그게 그리스도의 진리가 바울 속에 있으니까 그렇게 자기가 물질적인 공급을 받지 않고 무보수로 일하면서 또한 자비랑으로 그렇게 일하면서도 헌신할 수 있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바울이
무보수로, 그 다음에 자기가 일해서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은 복음이 그만큼 자기가 그런 헌신을 하면서도까지 전할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순수성, 복음이 섞이지 않아야고 이건 정말 참이다 라는 그런 마음,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정말 우리를 사람을 살리는 그 영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만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순수하고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무보수로 일하면서 헌신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신감도. 예. 저는 우리 교회에 네. 나 형제님이 그런 분이 아닌가 사도 바울 형제님 그렇죠. 같아요. 예. 자신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다 이렇게 자비량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요 마지막 저 강론에서도 지금 이 지방 교회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헌금 그래프가 올라가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타락의 끝은 결국은 돈이다 그랬잖아요. 예. 결국은 돈이에요. 사람 모으는 것도 돈이고 진짜 바울처럼 돈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진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바울의 마음을 오늘 이제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야 되는데 결국은 사람 모아가지고 돈이란 말이에요, 돈. 이게 타락했다는 말이죠. 그게 이제 라우디게아 교회잖아요. 타락한 그런 모습. 문 꽁꽁 닫아놓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열어주지도 않는 자기들만 어떻게 잘 해보겠다는 거. 오늘날 지방교회가 또 그 시기예요. 자기는 충분히 많은 재물을 가졌다라고 그러잖아요. 그 재물은 둘째 아들이 갖고 나간 재물이죠. 아버지한테 받아가지고 재물이라는 성경에서 재물이라는 건 말씀이에요. 말씀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서 재물을 받아가지고 나갔다라는 말은 이 말씀을 나름대로 받아서 나갔지만은 그러나 그 재물이 어떻게 돼요? 다 쓰였죠. 그리고 나중에 형편이 어떻게 됐어요? 형편 없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아주 가난해지고 공고한 그런 상태를 표현을 했어요. 그게 바로 라우디게아 교회예요. 라우디게아 교회를 나중에 또 보지만은 계시록에 보면은 3장, 4장이 그 7교회잖아요. 라우디게아 교회에 하는 말음이 네 형편이 지금 공고하고 가난한 그런 상태라고 그랬어요. 실제로는 너희들이 부유하다고 그러지만은 너희들의 실생활은 지금 아주 찌들은 둘째 아들이 지업 열매나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무슨 뜻인지를 우리는 참 잘 알고 가니까 얼마나 이게 복된 말씀이에요. 세상 교계 목회자들은 절대로 무보수로 일을 못합니다. 그렇죠? 목사님들 초빙하려면은 따지는 게 뭔지 아세요? 교인이 얼마냐? 그러면 교인이 얼마면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월급이 보수가 받는 페이가 어느 정도는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 얼마를 줍니까? 그거 묻잖아요. 예, 내가 가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딜을 하죠. 헌금 받는 보수가 많지 않으면은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연락 안 하죠. 안 해요. 얼마 전에 어떤 나이가 이제 70이 넘은 그 목사님이 있는데, 이제 목사님 이제 은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퇴를 하고 싶어도 은퇴를 못 한대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목회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래요. 왜요? 목회자 신학교 목사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이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 우리는 교회가 크지 않아서 많이 사례를 못 하는데 사례를 많이 더 하려고 요구를 하니 목사를 못 구한다는 거예요. 후임 목사를. 본인 하시면 되겠네. 그래서 나이가 지금 70이 넘었는데도 그냥 꾸역꾸역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교계는 왜 그래요? 그들이 배웠던 교리나 신학이나 이게 사실 자기네들이 생각해봐도 정말 하나님께 충성해서 전할 만한 그런 복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가치가 그만한 자기가 희생하면서도 그렇게 전할 가치가 과연 있겠냐고 생각해 봤을 때는 그럴 가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가진 지식은. 그러나 바울은 그런 가치가 충분히 있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무엇으로 일했다라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세상 교계 목사님들이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은 그럼 한 분도 받지 말고 일하라냐 말이냐라고 이제 하겠지만은 바울 사도도 자비랑으로 했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인 것만 교회가 왜 공급을 안 해주겠어요? 딱 돈을 정해놓고 그 이상 뭐 많이 달라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돈이 많으면은 좋은 차 타게 되고 좋은 차 타고 가게 되면은 또 남한테 자랑하고 결국은 자기 영혼 손해인데 그런 것을 참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엉뚱한 또 세상 교계 목사님들 또 참 비난을 했는데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바울을 본받는다고 그러는데 목사님들이 신학교 졸업할 때 논문 쓰잖아요. 대학원 졸업하고 논문 제일 많이 쓰는 그 파트가 무슨 파트인 줄 아세요? 바울을 주제로 한 거를 제일 많이 써요. 바울의 이런 모습을 그렇게 논문을 쓰고 하면서도 바울의 이 모습을, 바울의 이런 부분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짓 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자, 16절에 갑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지금 부득불 억지로 하는 것처럼 내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화를 당하니까 억지로 하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보이죠? 예. 근데 그러면 왜 바울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까? 내가 부득불 해야 될 일이다. 그 다음에 안 하면은 내게 화가 있다. 이런 말을 왜 했을까? 마땅히 해야 될 부분이다. 뭐 이렇게 음, 여기는 그렇게 세공역에 그렇게 돼 있어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놨어요. 근데 여기는 마땅히.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되는 거지. 바울의 입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바울은 지금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러 가는 길이었잖아요. 핍박하러 가는 길이었는데 거기서 주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부르셨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 그의 일생이 사로잡힌 바 되었잖아요. 그것을 지금 강조하는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부르셨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부득불 해야 될 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억지로 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도리어 바울은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그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찾아봅니다. 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복음의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로 폭행하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러 가는 길에 이렇게 참 부르셨으니까 바울로 입장에 봐서는 감사할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바울은 감사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17절 갑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자의로 행하면은 상을 받는다 그러는데
종이 아니고 만약에 자유인이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 사람은 보상을 받아야 되죠. 예, 당연히 보상받아야 돼요. 근데 바울은 지금 나는 사명을 받았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 사명을 받았다라는 말은 나는 자유인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인이 아니라 나는 청직이다라는 이 말이에요. 예, 사명 받았다는 그 사명이라는 말 자체에는 청직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나는 종이다라는 말이죠. 예, 종은 종은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없어요. 그렇죠? 주인이 예. 원하는 대로 하죠. 주인이 주는 대로 그냥 그거대로 받고 그냥 지내야 돼요. 종은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자의로 행하는 자들은 열두 사도들이겠죠. 열두 사도들은 그들은 그러니까 아까도 잠시 언급했지만 바울하고는 좀 상황이 달라요.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 예수님께서 늘 가르쳐 주셨고 해서 예수를 알아요. 어느 정도는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가는데 너희들은 뭐를 기다리라? 무슨 절에 오실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성령을 기다리는 가운데서 성령을 받아서 이제 사도로 그 영이 임했으니까 사도로 이제 일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러 갔다가 붙잡으러 갔다가 도리어 자기가 예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이죠.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여기 말한 대로 자의로 사도로 행하는 자들은 상을 받는다는 보상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들은 사도로서 그렇게 교회의 그 물질적인 공급을 받았지만은 자기는 종이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면서 그것을 받지 않고 헌신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참 바울은 그렇게 붙잡힌 바 됐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바울은 상당히 겸손하죠. 자기 어떤 그 주장을 내세우지 않는 그런 겸손함을 또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18절 갑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15절에 나온 그 아까 우리가 나눴던 자랑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뭘로 표현이 됐어요? 그 자랑이 상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상. 예. 그러니까 참 바울 사도처럼 참 그렇게 헌신하는 자에게는 상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 상은 그러면은 바울의 생전에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상을 주셨을까? 상이라는 것은 보상인데 종은 자기가 요구할 권리는 없지만은 그 종을 부리는 주인은 종에게 공급해 줘야 될 의무가 있죠. 그럼 굶기면서 일 못 시키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뭐를 보상해 줬을까? 바울의 생전에. 야고보스 1장 12절에 음흠.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얻은 생명의 면류관. 나중에 생명의. 갑절의 계시. 오케이. 그거는 이제 바울이 이제 사후에 육신의 몸을 벗고 난 이후에 분명히 얻을 상이죠. 면류관을 얻는 상이에요. 그렇지만은 바울의 생전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을 보상을 바울에게 줬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말씀이 열리는 게 아니고 계시를 받은 거죠. 그렇죠. 계시로 풍성하게 해준 거. 갑절이지 뭐. 그러니까 그 갑절이 저는 복음으로 얻은 생명을 뜻하는 것 같아요. 복음으로 얻은 많은 생명들, 그것이 바울의 보상이다. 그것도 맞고 또 저는 형제님 제가 말씀 한 구절 찾아봤나 읽어봐요. 이게 적용이 좀 되는 것 같아갖고 에스겔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21절까지. 네. 네, 16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으면, 네. 16절에서 21절. 네, 위에 이거. 아, 7일, 네. 다 같이 읽습니다. 7일 후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르시되, 인자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 파수꾼으로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세웠으니, 너는 내 내 입의 말을 듣고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빚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때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았음이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빚값을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면 너도 내 영혼을 보존. 보존하리라. 예. 그 바울 형제님에게 주신 의임은 영혼들을 얻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일인데 부득불 바울 형제님이 이거를 해야 자기도 상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악한 자들에게는 아직 거듭나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인도해야 하고 또 의인들이라는 거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다 말씀을 받았다. 아까 형제님이 라우디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가서 깨우쳐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내놓으라 할 것이고 적게 받은 자들은 적게 받으라. 그 이제 상급을 말하고 얼만큼 충성되게 교회 사명을 맡아서 영혼들을 많이 주님께 인도했는가. 그것이 이제 바울 형제님께 주신 그 사명인 걸로 네, 보여집니다. 네. 네. 바울은 그만큼 많은 영혼들을 참 그렇게 구원할 그런 분량이 이제 되고 또 받았죠. 그런 능력을 받았는데 아까도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많은 전도로 인해서 얻은 많은 영혼들이 바울에게선 상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또 있겠죠. 그렇지만은 바울이 그렇게 무곳으로 헌신하면서 그렇게 지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많은 계시를 열어주셨지만은 또 바울에게는 지난번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자족하는 비결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다. 이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거잖아요. 사람이 부할 때나 가난할 때 어느 형편이든지 간에 참 자족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운다는 것은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상급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게 자족하지 못하고 자꾸 어느 교회에서 돈 올 때가 됐는데 그거 신경 쓰면은 바울이 그 영혼이 자유롭겠어요? 어렵죠. 자유하지 못하고 진리가 안 열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족하는 비결을 깨우치게 해 주셔서 그것을 바라보지 않게 했다라는 그 자체가 바울의 그 삶 가운데서는 상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목회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바울처럼 돈 바라보지 말고 정말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고 진짜 평일 내내 말씀을 연구하고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님들 사실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물론 있겠죠. 돈 안 그렇지만 받는 사람도 있고 목사님들은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면 또 목사님끼리 모이는 모임이 너무 많아. 예. 그게 제일 노회도 문제예요. 있고 총회도 있고 뭐 이런데 쓸데없는데 신방 뭐 신방 가는 거 뭐 쓸데없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는 거죠. 예. 신방은 돈 버으러 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걸 너무 노골적으로.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그게 또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거를 들으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도 또 있다는 거. 그러니까 네. 제가 어릴 때 기억도 복음을 전해야 그 되고. 목사님들이 이제 집에 신방을 오잖아요. 신방 오면 꼭 그 흰봉투 하나씩은 어머니가 주더라고요. 예. 옛날이 다 그랬지. 참 옛날 다 지금은 안 그런데. 안 예. 그런다더라고. 자, 지금은 안 그런데. 그러니까 바울의 생전에 있어서 비교가 그의 상은 참 자족하는 비결을 배운 것, 그 다음에 계시가 많이 열린 것, 많은 영혼을 얻게 된 것, 이것이 그의 상이다. 그러면은 그가 나중에 받을 상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면류관이라고 그랬죠. 예. 그 면류관은 우리가 계시록 22장인가 보면은 그 24장로가 그 면류관을 쓴 그 내용이 나오죠. 잠시 주님께 되돌리시는 거. 이게 면류관을 그게 어디 있나? 계시록 4장 형제님. 4장 10절, 9절, 그거는 10절. 이거는 이제 장로들이 보좌에 있는 그 장로들이 이제 간을 쓰고 앉았다라는 거죠. 그 예. 보좌를 주님께 되돌려주시는 24장로가 간을 쓰고 24장로라는 것은 구약의 12지파, 그 다음에 신약의 12 제자는 이제 그 모든 믿는 자들을 대표하는 수예요. 딱 24명이라는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이 대표하는 건데 그들이 면류관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들이 받은 면류관은 어떤 면류관이에요? 그 면류관의 의미가 뭐예요? 생명의 멸류관, 이기는 자로 그 주수되는 어떤 그런. 그들이 받은 면류관이라는 것은 주님의 나라에서 어떤 직분받은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그런 그러니까 직임이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참 복음에 헌신하고 온전한 믿음을 지킨 자, 오늘 이제 달리기 이야기가 나오고 싸우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잘 감당한 자들이 받는 면류관인데 그 면류관이라는 말은 그냥 뭐 검으로 번쩍번쩍된 그 면류관 쓰고 있다는 그것이 아니라 그 면류관이 의미하는 바는 주님의 나라에서 내가 맡은 직분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정이면 영의정에 뭘 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저 밑에 포졸도 뭘 하나 쓰죠? 그러나 그 쓰는 게 가치가 다르죠. 그런 거다. 직분을 표현하는 그런 면류관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그냥 영광의 면류관이 아니에요. 직분의 면류관이에요. 그것은. 그러나 그 직분의 면류관은 사실 영광스러운 거죠. 그런 직분이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자, 이거는 제가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다는 못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4장에 보면은 7교회가 나오죠. 7교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각 교회마다 이기는 자들을 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제가 숙제로 내드릴 거예요. 숙제로 여기서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숙제로 이제 받으셔가지고 다음 주에 조금 일찍 오셔서 이건 이제 서로 나누도록 해야 돼요. 다음 주는 10시 반이 아니라 늦어도 10시 15분까지는 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때 줌을 열어야 되네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줌을 열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일찍 오셔서 이제 이 숙제를 하는데 숙제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7교회에 이기는 자, 각 교회에 이기는 자가 다 나와 있어요. 각 교회에 이기는 자는 무엇인가? 어떤 자가 이기는 자였는가를 먼저 파악을 하세요. 계시록 3장 4장이에요. 그걸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각 교회에 이기는 자는 받는 상급이 나와요. 무엇을 주시겠다,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이 나온다면 그게 상급인데 그 상급이 무엇인가를 다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기는 자, 각
그 시대별로 에베소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왜 생명나무 열매로 연관이 되는가를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15분 가지고 안 되고 한 150시간 해도 모자랄 것 같고. 그 마지막 질문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어떤 자가 이기는 자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는데 그런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을 준다고 그랬는데 그게 왜 그렇게 연결이 되는가? 이기는 자와 상급의 연관성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날 정해가지고 하죠. 15분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읽기만 해도 15분. 뭐 그러면 뭐 따로 뭐 예, 그 하든지. 오늘 방대한 분량인데. 질문은 이해하셨죠? 너무 어떤 쉬운 이기는 거 자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확인을 사람인데. 하시고 그 다음에 네, 자 일단 첫 시간은 네. 여기까지